이제 내가 수련시키려는 것은 너희들 지금까지 수련이 아니야. 특별 수련이야. 실체는 완결할 수 있는 거대인 결론을 위한 수련을 30일 동안 다 세야 되겠다. 조금 밝아졌습니다. 너희들이 밝지 못하니 지금 너희들이기 때문에 사생결단 절로부터 100살 넘어서 104세, 117세가 선생님이 땅 위에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영계에 가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도 몰라. 어머니도 몰라. 아버지 모르. 이 폐악은 패더라. 못 죽고 천국 올라가네. 전기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 죽어요. 기가 막혀 죽겠다. 살 길이 없습니다. 먼저 원리강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복귀섭리 역사와 나. 복귀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복귀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저는 1년 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목적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참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저희가 책임을 짓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섭리적인 동시성으로 본 위기 상황과 그 대안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한 회개와 용서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와 산 자의 갈림길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16년도 철력 1월 6일, 양력 2월 23일을 맞이해서 21일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우리가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모든 섭리가 어렵게 되고 여러분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경고와 축복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원리 강론을 봉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진실로 섭리에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구약을 복귀 섭리 내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신약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성경을 알고 원리 강론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님 소원대로 정주 고향 땅에서 120세 이상을 사시면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서 삶을 누리다가 영계에 가시는 것이 진실한 재림주의 행복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화 3주년을 맞이하고 현재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진실로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어떠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회개와 용서 속에서 참 아버님 고난고로 돌아온 축복식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고자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369페이지에 보면 야곱 노정은 상징 노정이요, 모세 노정은 형상 노정이요, 예수님 노정은 실체 노정이라 했습니다. 또한 재림주 노정은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노정의 그 본보기를 보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가야 된다고 참 아버님께서는 수십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보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주 참 부모님을 내려보내시고 93년 동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참 부모님 자리에서 천진 참 부모님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시고 14명 속에 대신자 형제님을 세우셨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8년도 4월 18일 날 30세, 한국 나이로 30세를 맞이해서 문 형제님을 세계회장 한국회장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만천하에 대신자요 상속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속하시고 축복권을 상속하시고 실체권을 상속하시고 대신자로 온 세상에 천명했다는 사실이 없나이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거죠. 2008년도 7월 19일 날 헬기 사고가 났습니다. 헬기 실체 부활 승리를 위해서 아버님은 새롭게 출발 섭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헬기 사고 현장을 지금 현재 철거해 버렸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는 자들의 중심에 의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 헬기 사고 현장을 보존하여 후손 만대까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사탄들의 농간에 의해서 헬기 사고 현장에 헬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헬기 사고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가 희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된다,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실패로 말미암아 헬기 사고까지 나서 아버님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조국 광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사명을 못해서 그것을 대신 탕감 조건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심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 탕감 노정을 가셨냐 이거죠. 그리고 그 섭리에 연장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복귀 섭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저는 중심자들한테, 책임자들한테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12년도 7월 17일, 9월 3일 날 참 아버님께서 성하셨습니다. 성하기 전에 2012년도 4월 25일 날 원리 본체론 교육을 통해서 3,600명 30일 교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대신자 형제님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선포문까지 하셨습니다.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며 폭파자다. 이상 내용은 참부문의 선포입니다 라고 문선명 인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절대적인 믿음의 길에 실체의 길을 세우기를 원했던 참 아버님, 어머니였던 사실입니다. 2012년도 4월 20일 날 천정궁에서 너희들 공직자, 책임자, 협회 모든 내용의 중심자들한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 공직자 3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 부모님이 마지막 특별 지시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수련시키는 것은 특별 수련이야. 실제로 완성할 수 있는 수련 30일 동안 다시 하겠다. 상관없는 너희들을 붙들고 사생결단 이야기하고 못 이루면 내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한 사람도 듣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전반적인 실패입니다. 난 여러분을 못 쫓아냅니다.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오늘 공직자 358명이 훈독회 참석했습니다. 1인당 10명씩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간 30일입니다. 3,600명을 여러분 한 개인당 10명씩만 들어오면 할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6일 동안 원리 본체로는 한 번 끝내는 것으로 해서 5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아버님께서 오랜 정성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육장소는 청심 월드센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3월 22일 날 월드센터를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평의 책임자 김모모는 거짓 보고를 하고 청평 월드 평화센터에서 하지 못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침범하러 말미암아 할 수 없이 구리 중앙수련회 본체론 교육을 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 기원절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그 타락전의 자리,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로 함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 첫째 날을 함께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고향을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고향 청주 땅에 이 천정궁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120세 이상 사셔야 된다는 거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8일 공문입니다. 참 부모님이 특별 지시 종족종 메시아 원리 본체론 교육 안내. 이 내용 중에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기원절에 하늘 앞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본 수련은 하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5월 17일부터 6월 15일 30일 기간이다 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5월 19일 날 월드센터에서 모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나오자마자 몇 명인가 했는데 2,400 몇 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호통을 치고 빨리 인원을 채우라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에 걸렸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책임자들이 회피하고 2,500 몇 명으로 가고 교육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 교육 내용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대신자 형제님을 세워서 새롭게 출발하고
원리 본체론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가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에 맞춰서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섭리를 주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6월 13일 날 월드센터에 모였을 때 마지막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아서 아버님은 컵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영계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수에 가서 라스베가스 미국에서 사방에 거문도까지 가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결국은 성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문선명 그때 성화하실 때 이 내용입니다.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시라고 이렇게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은 성하셨지만 참 어머님은 성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자로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 성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문자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평의 김 책임자가 이렇게 어머니의 설득을 시켜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2004년도 8월 10일 날 성화 2주년 때 문선명 천진 참 아버지 천주 성화식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2015년도 8월 30일까지도 성화 3주년 동안 문선명 천진 참부모 천주 성화식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을 조건적으로 성화의 조건을 걸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형제님께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미국에서 강하게 강의를 하시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께서 어려운 입장에 떨어졌다고 형제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들면서 강하게 말씀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됐습니다. 형제님께서 어머니가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님 속에는 아버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 대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그런 섭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버님 말씀입니다. 또한 2012년도 4월 23일 날 용평의 전국 목회자를 총회 때 유정욱 회장님이 아버님 말씀의 대신으로서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통일교인들과 참 부모님을 알고 있는 통일교인들은 같은데 정말 통일교인 너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에 너희가 축복가정이냐 물으셨습니다. 축복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축복가정 한 명 세우려고 하늘이 얼마나 순환과 수고가 있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6,000년 동안 기다렸던 너희들이었다. 너 하나를 찾기 위해 하늘은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나 또한은 얼마나 복귀 섭리하는데 힘들었느냐. 기원전은 시발점, 출발점입니다. 새 전환기에 서 있는 모습이다. 조건을 세우지 못하면 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데려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원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날입니다. 아버님은 원리 본체론 되신 한 분의 하나님 앞에서 실체를 쓰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원절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원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결혼한 날 에덴 동산에서
성장 기간에 완성하여 하나님 죄를 쓰시고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기원절을 맞이해서 아버님은 수천 번, 수만 번 사생결당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 본체론 교회에서 너희들이 사람이 돼서 기원절을 같이 가자고 사정했습니다. 결국은 사생결단 전력투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영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신자를 세웠지만 대신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 섭리 모든 노정을 봤을 때 형제님이 어렵고 대신자가 어렵고 모든 섭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여러분이 이 성화식을 어머님마저도 성화하는 조건에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식이라는 내용의 타이틀을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후손만대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도 갚지 못하는 첨담하고 엄청난 죄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형제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기원절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결혼식 모든 것이 전부 다 숲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님께서 그것을 다 2년 반 동안 탄감복귀해서 여러분을 구하고자 재출발 섭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님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참 아버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천정궁에서 아니면 천복궁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말씀한 내용을 다 저버리고 아버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그런 섭리를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께서 2015년도를 맞이해서 섭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환경창조라 했습니다. 아버님을 성화시킨 그 내용들의 환경을 다시 청산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어머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신 형제님께서 1월 19일 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3년째 장성기 장석급에는 날짜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님을 공격하고 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다시 복귀 섭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8일 동안 중심 인물을 세우고 새 국가를 세워서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4월 20일 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하나님의 3대 왕권, 이 종적인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참부모님, 자녀님, 손자님까지 3대 왕권에 대한 황족권에 대한 종적인 기대를 세우고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30일 날 성화 3주년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고 참 어머님까지 어렵게 하는 성화식을 했지만 형제님께서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우리 죄까지도 사하면서 그 성화식 행사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여러분한테 하기 위해서 213 축복식을 행사에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770상의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내용 나온들을 설명하시면서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용서하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여러분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형제님을 공격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천법을 10월 11일 날 세계 천일구 천법 반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6일 날 조상혜연시 축복식을
함으로써 영계와 육계 영연세 협회를 출발하는 섭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철력 1월 6일 양력 2월 13일 참아버님 탄신일 경축 행사를 하시면서 2100상 축복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자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도 철력 1월 6일까지 참아버님 권한으로 돌아온 축복식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박탈되고 2세는 1세로 떨어지고 또한 기원절 1월 6일 이후에 축복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시 40일 성별과 3일 행사를 해야 돌아올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명이고 참 아버님의 영계의 지시사항이고 강하게 대신자가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21일 날 남지 않은 얼마 기간에 여러분이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부모님의 모든 섭리를 주관해서 참 어머님을 찾아 세우고 그 기대에 참 자녀를 낳아서 총적인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4명을 낳으시고 14명 모두에게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자로 막내인 문 형제님을 대신자로 하늘 앞에 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깊은 뜻이 있어서 어머니를 욕하고 또한 여러분을 욕했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오히려 대신자 형제님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강도, 살인자, 못된 놈들은 자기 어머니를 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왜 형제님은 대신자면서 욕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질타를 하면서 죄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통해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셋을 낳았습니다. 2000년을 맞이해서 섭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000년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재림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6000년의 역사 동안 그 타락의 굴레에 살았던 여러분입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완전히 마음과 몸이 하나 됐습니까? 6000년 역사와 타락의 근성에서 원죄를 청산졌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나서. 그러나 그 타락의 근성 6000년 동안 그 타락의 근성의 교육을 받았던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여러분, 책임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돼봐야 조건적인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람을 대지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참 부모님을 부정하고 대신자 형제님을 부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회개 한번 해보셨습니까? 참 아버님 성화를 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데 여러분이 기원절을 하나님 뜻대로 맞이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형제님 대신자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2009년도 3월 29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지상에서 뜻을 이뤄야 한다. 104세까지 선생님을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춰야 한다. 집삼수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책임자들 잘 들으세요. 잘못 삼은 영계에 데려간다. 안착시 나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통일교 인사들은 이제는 데려가는 시대가 된다. 천상세계의 자기 데려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자범적인 죄를 끝까지 하는 자들은 이제 정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직접 데려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참 부모님께서 기원절은 총적인 주인인 아버지가 들어와서 채를 쓰고 결혼하는 것, 그 결혼식이 하나님의 실체 현현, 그 실체 현현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 인류의 참된 조상, 결론을 지어본다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함께 서원을 받아서 옥새를 주는 날인데 그 옥새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기원절에 아버님 유언처럼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제님께서 강하게 섭리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2016년도 6월 6일 참 아버님 고난고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그동안의 아버님의 그 수고에 의해서 여러분을 찾아 세웠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중심자로서 떠나고 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전폐하시고 여러분을 구하고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책임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참부모님이 원하는 대신자 형제님의 말씀의 기대를 찾아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올바르게 신앙했던 신앙의 길까지도 여러분은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쓴 목적이 뭐겠습니까? 진실로 이 자리에 서서 저 자신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100번, 1000번 회개하고 참 아버님 성화의 회개를 하고 참 어머님 올바르게 모시고 또한 그 마지막 유언인 대신자 형제님을 중심으로 섭리를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신도 여러분, 식구 여러분들, 이제 가정연합은 떨어졌다고 하셨습니까? 현재 목회자, 중심자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못해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믿고 갈 겁니까? 전부 다 이권, 권력, 돈, 그걸 가지고 어머님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성하신 이 자들을, 이 못된 중심자들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떻게 형제님한테 가라고 하겠습니까? 형제님이 위험해서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모자업죄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신자 형제님의 기대를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어려운 입장에 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 들은 끝까지 어머님이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동화에 나옵니까?
거짓말치고 계속 반대하는 청개구리입니다. 그 청개구리가 그 어머니 말을 꼭 반대로 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냇가에 물으면 이놈이 비만 올 때 울을까봐 냇가에 묻으라는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들어줘야 되겠다고, 마지막은 들어줘야 되겠다고 그 청개구리는 냇가에 자기 엄마 묘를 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떠내려갈까 비만 오고 오면은 울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심정을 깊이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여러분이 속이고 하기 때문에, 또한 형제님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어려워집니다. 어머니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정, 영계에 계신 생명체로 계신 하나님의 아버님의 심정, 어머님의 마음, 또한 배신자 형제님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요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책임자가 되고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축복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지막 여러분의 부탁하는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마지막에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으니 진실로 중심자 역할을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신앙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신앙을 했던 식구 여러분들, 누가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판단을 하시고 정말로 자유와 책임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정으로 누구 핑계, 아담 회화처럼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대신자 이대 왕님을 모셔서 절대적인 기준을 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빕니다. 참 부모님께 회개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참 자녀님께 용서를 비웁니다. 대신자 형님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양심과 본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승리의 선봉자가 되시고 종족적 메시아가 돼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받음으로 여러분도 축복의 은사에 하나님의 천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리가 이렇게 가르쳐줘. 발정심이 뭐인지 이걸 어디서는 어디 고등거리를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내가 그런 걸 비판하고 앉았다고 어디 틀린 점이 있느냐는 거 발견하고 있는 거야.
해놓고 자기 자신이 감정해가지고 그 내 것이라고 책임지는 이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들. 멍청한 월급, 100만 원 나오는 월급,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주님을 팔아먹어. 사기놈들. 첫이 마지막 돼버려. 이 사기놈들. 이번 축복식 후에 첫이 마지막 돼요. 평생 동안에 36가년 70 영광만 받았어도 시간이 이제 없다고. 2월 후에는 니들이 마지막이야.